지난주 설교는 성경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분의 성품도 알게 되고 무엇보다도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시는지, 어떤 사람들을 벌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배우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온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우리 자신도 들어가 있어요. 물론 교회도 그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은 지난주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가? 그 큰 흐름으로 함께 보려고 하고요. 지난주 신명기 5장에 있는 말씀에서 일부 그런 부분들이 나왔어요. 그거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여진 한 부분.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실 성경 전체에서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대변한다고 해도 틀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서는 이렇고 저기서는 이런 분이 아니고 일관되게 온 우주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단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구원의 드라마라고 하는 건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요. 이미 오랫동안 성경학자들이나 또 목사님들이 즐겨 사용했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이야기를 먼저 좀 시작해 볼게요. 오늘 읽은 말씀은 단 한 절 39절이지만 이 말씀은 굉장히 긴 19절부터 그 다음에 47절까지 아주 길게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일종의 설교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이해하실 때는 이 전체 이야기를 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조금 더 확장하면 이 이야기가 들어있는 맥락, 요한복음 5장을 조금 더 보시면 좋은 거고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하면 요한복음에 대한 큰 그림도 그려질 거고, 그리고 요한복음을 포함하고 있는 신약 성경, 더 나아가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 전체가 어떻게 연결되고 있고, 이 본문은 그래서 어떤 의미가, 이렇게 이제 연결하는 작업을 우리가 자주 해야 성경을 계속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5장에 있는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1절부터 18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어떤 한 사람을 고쳐준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38년 동안이나 그 샘 곁에 있었는데, 그 시대의 전설 같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 물이 좀 진동할 때가 있는데 그때 얼른 먼저 들어가면 1등으로 들어가면 몸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것 성경 이야기가 아니고 그 시대의 이야기. 그런데 이 38년 된 사람은 자기 스스로 몸을 움직이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한 번도 거기 들어가 보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 연못에 집어넣은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그냥 말씀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반응이 썰렁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기분이 나빠졌어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고 한 사람의 삶을 새롭게 하셨는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상하죠? 왜 기분이 나빠요?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신학을 위배한 거예요. 뭐죠? 안식일에 치료라는 의료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불쾌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이냐 따지면서 누가 널 고쳐줬냐, 그 사람을 잡으려고, 색출하려고 애쓰는 장면이 이제 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내용을 아시고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어받아서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있고 이걸 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이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자기들에게 영생이 있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느끼셨어요. 그래서 19절부터 아주 긴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는 그냥 제가 간략하게 쭉 훑고 지나가면 아들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이 행하시던 일을 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고 특별히 이 본문에서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아버지는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 그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아들인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으면 이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죽은 자들이 다시 심판받을 때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그때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오게 된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죽은 자들이 다 다시 일어나서 그때 다시 심판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거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나는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을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들 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려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은 기분 되게 나쁘죠. 아니 우리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뭔 소리냐 너.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거다. 그리고 나서 오늘 아까 읽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성경이 말하는 사람 곧 나는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이러니가 발생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영생을 얻고자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읽고 있는 그 성경이 영생을 얻게 하는 책인데 그 성경이 결국 말하는 건 뭐냐? 나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유대인들이 읽었던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신약은 없어요, 이때는. 예수님은 신약 성경 존재를 모르는 분이에요. 바울, 그가 쓴 편지들이 지금 성경이 된 거예요. 적어도 300년 이전까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성경만 가지고 예수를 잘 믿은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을 잘 안 읽으려고 해요. 그리고 구약을 되게 약간 부족한 책이라고 그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걸 가르치는 책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야기가 가득해요. 지난주 보았던 신명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은혜로 구원하신 거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게 하려고 계명과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도 복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의 결정체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오시는 그 일을 감행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를 쓰고 있지만 아들을 보냈다는 건 본인이 왔다는 이야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오랜 세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전하고 보여줬는데 계속 실패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네가 영생을 얻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서 성경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내가 그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라는 걸 왜 모르냐.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40절 보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걸 안타깝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좀 더 넘어가면 너희는 모세가 가르쳐준 말씀도 제대로 믿지 않는 거다 그러면. 왜냐하면 그 구약의 이야기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건데 나를 안 믿으면 구약도 안 믿는 거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는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생명에 이르게 하시려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을 보내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뒤편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는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까지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도 이 교회도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행하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뭐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라고 하는 것이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자, 20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20장은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이 내가 왜 이 복음서를 기록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제가 아까 30절부터 읽었는데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다. 먼저 그렇게 전제하죠. 이 얘기는 뭐예요? 이 복음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상세히 적어놓은 책은 아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책은 예수님이 일대기를 순서대로 쫙 기록한 전집이 아니다. 전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건들 중에 아주 중요한 몇 가지들을 모아서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과 말씀들을 모아서 뭐 하려고? 그 다음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러니까 오직 이것은 뭐예요? 많이 있지만 요만큼만 기록하는 것은 그래 얘기예요. 그죠? 요한복음에 필요한 요만큼만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 자, 아까 5장에서 유대인들이 그걸 안 믿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것은 이 성경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가 읽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하라는 거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에서 나온 말이에요. 메시아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들으면 그게 무슨 말인지를 이제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면서 구원을 일으키실 분. 그런데 그걸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그 사실을 분명히 말했고 자기 목소리를 통해서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 책은 결국은 복음서는 너희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여서 온 백성들을 구원하실 자다. 그걸 믿게 하려고 이 책을 기록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렇게 말하죠.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의도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나고 구원받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이다. 이게 이제 성경 전체의 줄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늘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읽는 그 짧은 본문 성경을 그것과 자꾸 연결시키려고 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씀을 내가 임의로 그런 의도가 아닌 성경의 이야기를 내가 그렇게 취해서 그 이야기를 가져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가장 대표적인 게 구약에 하나 신약에 하나 있어요. 구약에 있는 건 욥기의 말씀인데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제 개업하면 주로 그 말씀 있는 거 가지고 설교도 하시고 그 말씀 액자도 주시잖아요. 완전히 맥락을 벗어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 얘기하는 게 아직 그건 하나님 이야기도 아니에요. 사실은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죠. 욥, 너 그렇게 고통당하는 거 하나님 벌 주시는 거야. 너 지은 죄가 무지하게 큰 거야.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창대케 할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갖다 놓으면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전혀 안 맞는 이야기. 또 하나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
이걸 무슨 긍정의 힘처럼 암기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셨어 이렇게 하시는 분 많잖아요. 그 맥락은 나는 감옥에도 처할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내가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풍족할 수도 있고 배고플 수도 있고 자유로울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는 값일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거 난 능히 감당할 수 있다 그 얘기거든요. 내게 다가오는 고난도 능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막 초능력을 발휘할 때 이때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그렇게 내 마음대로 갖다 내가 편리한 대로 쓰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의 이야기 맥락에서 아니면 그 작은 그 단락의 맥락에서 아니면 그 책의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하는 건데 어쨌든 모든 걸 다 그렇게 끼워 맞추기는 어렵지만 전체 스토리의 흐름은 어떤 거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다. 자, 요걸 전제하면서 제가 오늘은 지금부터는 제 이야기는 아니고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영국의 목사님이기도 하고 구약 성경 학자이기도 하고 또 신학교에서 교수님이기도 하고 인도에서도 오랫동안 가르쳤던 분이에요. 이분이 2019년에 우리 한국의 성서 유니온을 초청해서 이제 2박 3일 동안 강의 세미나를 했어요. 그 강의에서 이분이 성경 전체를 7개의 막으로 이루어진 드라마, 연극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셨고 그 7개의 키워드를 소개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성경 전체를 가장 잘 요약한 것 같아요. 공부에 열의가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크리스토퍼 라이트 특강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전체를 다 보시려면 한 10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긴 강의인데 어쨌든 그 강의에서 그분이 이 성경 전체의 이 구원의 드라마를 잘 요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그걸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표절이 아니고 제가 인용부호 갖다 이렇게 붙일게요. 첫 번째, 창조. 1막의 제목은 창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과 2장이죠. 이거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니까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는 3장부터 나오는 11장까지,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타락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선하고 아름답고 질서 있고 조화롭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반영된 세상인데 그런데 그 세상이 망가졌다. 그게 이제 3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그 망가짐이 점점 심해지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계속 더 깊은 심각하게 가고 있다. 그게 이제 11장까지 이야기. 마지막 바벨탑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다 이제 흩어진 이야기. 타락의 이야기. 그러면 질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선한 세상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하나님 대신 자기들이 왕이 되고 자기들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거역하고 자기 탐욕적인 세상으로 바꿔버렸는데 하나님은 뭐 하실까?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뭐 하실까?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12장, 창세기 12장이 누구 이야기죠? 아브라함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야기. 아브라함을 불러서 한 민족의 조상으로 더 나아가서 모든 열국의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삼으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 이 3막이 가장 긴 분량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이야기예요. 그게 구약 마지막까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난주 보았던 그 출애굽 이야기로 시작해서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최초의 창조를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야기가 진행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조차 실패. 결국 이스라엘은 완전 망하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를 예언서들을 읽어보면 뭐라고 말하죠?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강대국을 신뢰했고 그들이 하나님만 예배하지 않고 다른 신들도 함께 예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여전히 망가뜨리고 살고 있는 그 인간들이 결국은 망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사막으로 가면 누가 등장합니까? 이제 기대가 되시죠, 금방? 예수님 이야기. 신약으로 넘어와서 복음서 4편이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이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건 상징이니까 십자가 사건 요거면 보지 말고 예수님의 탄생, 그의 성장, 그의 가르침, 그의 모든 사역들, 그 모든 거,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승천까지가 십자가라고 하는 말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 이것이 사막인 거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깨어지고 망가지고 자기 탐욕적인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특별 계시가 2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성경과 예수님. 특별 계시는 뭡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계시. 일반 계시는 어렴풋하게 보여주는 계시.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이나 이 세상은 어렴풋하게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정도의 일반 계시라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내신 그런 계시다.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이 아버지가 하는 일이다 라고 했던 이야기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계시다, 이런 말을 한 거거든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거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었던 일,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죠. 사도행전부터 시작되는 초대 교회의 이야기. 신약의 거의 이제 그 요한계시록 전까지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도 중간 뒷부분까지 다 포함되겠죠. 무슨 이야기죠? 교회 이야기예요. 교회 이야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역사를 이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 방향대로 하나님은 다시 교회를 통해서 이끌어요. 그래서 교회를 새 이스라엘 그렇게 우리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없이 설명 불가능한 존재들이에요. 교회, 구약을 모르고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 구약을 모르면 반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거죠. 좋은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이게 교회의 탄생과 교회의 성장의 역사예요. 아직 오지 않은 어떤 최종 종착점을 향해서 세상이 계속 가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와 함께 일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나서 최후의 심판이 육막이에요. 6번째. 최후 심판은 뭐 중간중간 나오긴 하지만 계시록 부분에 가면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오는 부분인데, 이 최후의 심판이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예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끊임없이 자기 탐욕적인 삶을 추구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잘못되고 왜곡되고 그릇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도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건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 5장의 이야기 가운데 죽은 자들의 심판 이야기 나왔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여기가 종착점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종착점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 뒤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무시하고 살아요. 예수 믿음 천국과 이걸로 다 기독교 복음을 종결시켜 버렸어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근데 그 심판은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들은 죽음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이게 최후의 심판. 이게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그 사건이 오지 않은 거고, 우리가 혹시 그 전에 이 땅에서 생명이 맞춰지면 우리는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그 표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 재림하는 그 순간에 주님과 함께 다시 이 땅에 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린다. 이게 이제 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는 이 최후의 심판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최후의 심판 이야기는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 그러나 선한 자들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 끊임없이 자기 주장과 자기 욕심과 자기 탐욕으로만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런 악한 사람들이 너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한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이 땅에서 그것이 심판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언젠가 그것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게 최후의 심판인 거고 우리는 그거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함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로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무시해버리면 하나님,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그 부활의 심판, 생명의 심판, 그 생명의 부활, 그때 뭐라 했어요? 선한 일을 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말이 오해가 많다니까요. 성경은 끊임없이 선한 일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한다고요. 예수 믿는 것은 그것을 포함하는 게 맞는 거예요. 선한 일 안 해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이거는 완전 기독교 복음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은, 예수 믿으면 그 말은 선한 행위를 하는 것까지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선한 일을 하면 부활의 생명으로, 악한 일을 행하면 심판의 부활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최후의 심판 앞에 우리도 다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마지막이 아니죠. 그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면 완성되는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인데 그 요한계시록 21장과 21장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저 하늘 위에요? 이 땅이에요? 이 땅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죽은 사람들도 다시 부활하여서 심판받을 사람 심판받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의 주님과 함께 와서 함께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 이게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21장과 22장 마지막 성경의 두 장은 성경의 제일 첫 장 창세기 1장 2장과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니까. 이 전체가 성경의 드라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개의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하면 그 다음에 생각이 뭐냐 하면, 그럼 이 성경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성경 이야기가 문자 활자로는 딱 덮였지만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을 구경하는 관객으로 있어야 됩니까?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이야기 안에 있습니까?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이야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정의해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드라마를 계속 수행하는 역할을 감당할까? 그러니까 우리는 배우예요, 배우. 드라마라고 비유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계속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는 끝났지만 지금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에 계속되는 이야기인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드라마를 쓰는 그런 기구로, 그런 기관으로, 그런 공동체로 존재할 때 교회는 교회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뭘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가슴 아픈 이야기일 거예요. 끊임없이 이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고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섬겨야 되고, 왜?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시니까. 그리고 이 교회는 그 일을 하라고 세우신 거니까. 하나님이 그 역할을 우리가 배역을 주신 거예요. 근데 배우가 그 역할들 안 하고 딴 거 하면 드라마 망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사명과 목적이 어디에서 있겠어요?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원의 계획 안에서 내 인생의 사명과 목적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직업 가운데 그냥 건강하다고 하는 직업이죠. 남을 죽이고 남을 사기치는 직업은 직업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거고,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인생을 살든 궁극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안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직장을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하실까를 고민하고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고 그리고 결단하셔서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사회적 지위가 높고 낮고 연봉이 높고 낮고 건강이 좋고 나쁘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것 보고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함께 써내려가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위치시킬 거냐, 이걸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읽는 이유는 바로 그걸 계속 확인하고 더 깊게 배우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명해지면 우리가 그 드라마 속에 있는 배우라는 것도 선명해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사명을 깨닫는 과정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배우로 사용하셔서 지금도 온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이야기를 써내려 가십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성경을 읽으실 때 그런 큰 맥락을 이해하시면서 읽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